예배의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외민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태도. 자,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 어디예요 지금? 그죠? 지하실이죠. 태도는 어때요? 지하 2층에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지하 3층은 안 되나요? 지상은 어떻고요? 여기 뭐 식자재 마트 가는 길에 공사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데요. 거기는 지상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빠르게 상달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는가? 예배당의 형태가 어떤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뭐가 다를까요? 예배 상달이나 응답이나 이런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짚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1항이 예배의 바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합당한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 인간의 그 탁월한 상상력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안 됩니다. 사탄의 짓이 더욱 안 되겠죠? 사탄의 충동인지 아닌지 예배 시간에도 고려를 잘해야 돼요. 사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의 자세, 예배의 내용,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탄의 지시, 사탄이 좋아하는 락밴드, 사탄이 좋아하는 콘서트, 감정유희 이런 거를 예배 요소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 노래 부르다가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 상태가 얼마나 저급한가를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 그게 은혜지. 내 감정을 지금 한번 달래줬다고, 울렁울렁하게 했다고, 센치멘탈해졌다고 그걸 은혜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감정교가 되는 거죠. 감정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였고,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드려요? 우리는? 천사? 성인들? 성자?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성상들 비판하면서 교회에다가 목사님 사진 걸어놓고, 어떤 거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마네킹 세워놓고 어깨동무 팔짱 끼고 같이 사진 찍게 만들고, 목사님 워낙 바쁘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일일이 사진 못 찍는다고 그런 배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조심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와요? 그거부터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배너가 영원히 세워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있는 목사하고도 안 찍기 때문에 배너를 세워놓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일은 꿈에도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대상을 바르게 파악해서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배 대상을 바르게 알아도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있어야 나간다? 중보자가 있어야 나간다. 그 다음 예배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시작함이 좋다?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력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없는 말로 해야 돼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알 수 없는 말로 하는 기도, 방언 돼요, 안 돼요? 방언 기도 안 돼요. 방언 예언 안 돼요. 예언하고 자기가 통역한다고요? 통역을 하려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므로 오늘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디로 치우쳤나 늘 살펴봐야 돼요. 사항. 위하여 하는 기도의 대상. 위하여 기도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 죽은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우린 그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뻔히 은혜 받았고 성경 66권 가르치는 교회인 줄도 알고 자기도 4박 5일 강좌 다 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쉬운 말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못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대놓고 예수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막 공격하고 자기도 알면서.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을 특히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바울처럼 회심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교의 은혜를 맛봤다가 빛을 봤다가 내세 능력도 맛봤다가 다시 타락해 된 자,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5항 참 예배의 요소가 나왔죠. 총정리였죠. 참 예배의 요소는 뭐 해야 돼요? 뭐였으면? 성경 읽어야 돼요. 오전에 우리 성경 좀 읽었나요? 건전한 설교, the sound preach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 두렵고 떨고 경외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 들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전에 꼭 한 번씩 쫙 보고 예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건전하게 설교를 듣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고 그걸 믿고 두려워하고 정성껏 듣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노래해요? 시편으로, 찬송가로, 시편으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찬송했죠? 2편도 불렀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 안에는 권징도 포함되어 있죠. 집행.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예배인데, 요것들 외에 통상적인 종교 예배 말고 통상적인 예배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임의의 예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임의의 예배.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통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의의 예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디자인한 걸 임의의 예배라 그래요. 통상적인 예배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 통상적인 예배 중에서 또 특별히 예배 드릴 일이 있어요. 예배 순서에 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임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절기, 이런 것들은 거룩한 종교적 방식이므로 적당히 차례에 적당한 시기에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적당히 드리는 특별 감사 절이 예배가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절, 그런 절기들이 있다고요. 맹세와 서원과 금식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통상적인 종교 예배의 순서로 들어갈 수 있다. 맹세와 서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문제는 맹세를 할 때
저 하늘을 두고 바다를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 아니요, 아니요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새로운 항, 6항. 이것도 좀 기네요. 좀 기동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죠? 소제목은 좀 제가 길게 붙여봤습니다.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 원래 예배 장소가 더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끝부분에 가니까 그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 맡은 자의 태도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로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인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배 장소와 예배 순서에 임하는 자, 예배 순서를 맡은 자, 예배자의 태도.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에서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꼭 모스크에 나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향하여, 특별히 무슨 메카를 향하여 방향을 잡아서, 인천 기도방에도 보면 공항에 좌표가 딱 찍혀 있거든요. 메카를 향하여 굳이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의 어떤 효험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는 많은 걸 연역할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꼭 새벽에 기도해야 응답하시나요? 아니죠. 문제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새벽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장소 여하에 따라서 효험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연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매주일마다 우리가 낭독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앞선 이 구절을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죠. 잡족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떤 그 지파에 어떤 한정되어서 이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역적인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할 때는 사마리아, 북쪽, 여기, 꼭 여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도시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는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럼? 남유다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배경을 알고 봐야 이게 좀 더 정밀해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이 아닌 거죠, 지금. 아라오나 타작마당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근데 너네는 남쪽 산이라 그런다. 어떻게 된 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과거의 사람들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배를 했습니다.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어디에서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그 어떤 자기 자리를 고집을 해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보통 큰 교회들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집니다. 강단의 설교자가. 꼭 그런 기둥 옆에 앉기를 선호해요, 사람들이. 왜? 좌우로 인사하세요 할 때 좌에 우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얼굴 처음 보는 사람끼리 막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참 귀찮은. 그러니까 꼭 그 기둥 옆에만 앉아, 이 사람은. 내 자리라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어느 날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죠. 비켜, 여기 내 자리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비영리 단체에서 지금. 무슨 내 자리, 네 자리, 고정석이 어디 있어 여기. 주차도 꼭 그래. 내가 여기 꼭 되던 데인데 누가 됐어. 그럼 기분이 상해. 왜 상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앉아야 예배에 응답이 있고 막 은혜가 되고 효험이 있어요? 꼭 그래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보면 꼭 뒤에 앉는 사람들은 꼭 뒤에 앉아. 앞에 오면 은혜 받을까 봐 앞으로 안 오나?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사모하시되 자유하시길. 누가 앉았으면 누가 나보다 더 사모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고정석이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이런 이 산, 이 자리, 저 자리, 이 기둥, 저 기둥이 아니고요. 그 옛날에 어른들 산기도 갈 때 그런 거 있어요. 저 나무 밑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기도빨이 잘 먹힌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 같은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내가 기도할 때 깔고 앉았던 방석인데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이거 내가 입던 가운인데 너 이거 입으면,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장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말라기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그 보면은 각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관주로 뽑아놓은 거예요. 신약 디모데전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각처에서 각자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그곳이 기도처가 돼야 되고, 그죠?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 뭐 어떤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을 기도처로 만들었다, 뭐 그래서 화제되는 그런 미국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목양실 책상 밑에 기도할 때 기어 들어갑니다. 자고 일어날 때 뭐 침대 라꾸라꾸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밖에서 막 들어올 때는 그냥 바로 본당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맨 뒤에 혼자 바닥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처에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만큼 덕스럽게 살아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더니 집사람이 보고 아이고 그렇게 해놓고 기도한다, 저 그런 집이 되면 안 돼요. 운전대를 딱 잡으면 아이고 그렇게 욕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한다,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식당, 외부 식당 상관없어요.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어디에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과 진리. 와우! 이게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안 했어요. 지금 외민에서 성령과 진리로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보 이면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영이 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은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내 영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까 봤던 4장 20절 21절 기억나요? 구약 사람들도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때,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혼 없어요? 영혼 없이 정말 솔레스예요? 영혼 빼놓고 예배당 와서 다윗이 솔로몬이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혼과 육체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 없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까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과거 사람들은 영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때의 문제잖아요. 때. 그 수천 년의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들이 다 영혼 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과거의 사람들도 영혼과 육체를 가진 걸 사람이라고 했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자신의 영은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과 몸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때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맥락이 이거예요. 맥락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이제 그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인 것 같아요? 인간 영 같아요? 답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으면 설교 끝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의 영이다, 여러분 영을 다해라.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영 없이 예배했냐고요? 솔레스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됐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주님을 붙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매주마다 얘기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라고 돼 있죠. 로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알레테이아, 엔 알레테이아, 엔 뷰누마티코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여러분 헬라어 배우시죠?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일 헬라어반 읽어보세요. 시작. 뷰누마 오 데우스 카이 두스. 한 개예요 거기까지? 프로스 귀눈 다스 돈 엔 뷰누마티 까이 알레 테이아가 아니라 테이아. 때와 태를 구분하세요. 데이 프로스 꾸야 귀야. 귀죠. 네. 귀내인. 아이, 수고한다 헬라어가, 그죠? 여러분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가 수고하네 지금.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연습을 해볼 때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가 엔 뷰누마티 까이 알레테이아까지예요. 그러면 엔이 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n이 로가 아니에요. 요한네스 4장 24절인데 이 n이 보니까 뭐뭐 안에, 영어로도 아마 i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in. 뭐뭐 안에, 위에, 뭐뭐와 더불어, 뭘 가지고, 뭐에 힘입어, 뭐뭐에 의하여가 1차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파운데이션 위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가지고, 성령에 힘입어, 성령에 의하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로 이게 참 번역이 아쉽죠. 까이, and로 연결돼서 A and B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완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퓨누마와 함께 특히 사용될 때는 특별한 용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엔 퓨누마가 됐을 때는 공간적 상태 개념이 크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엔 퓨누마티 예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공간적인 상태예요. 상태.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엄청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 갇혀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상태예요. 엔 퓨누마티가 됐을 때는. 이 성령과 육신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 그리고 영의 소욕.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 영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강조하는 차원에서 엔 퓨누마티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까이는 그리고 엔드, 알레테이아, 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를 빼고서 일단 색깔을 제가 다르게 했잖아요. 지금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다른 얘기고요. 노란색이 하나 없잖아요. 지금 뭐가 없어요? N이 없는 거예요. N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빠진 거죠. N 퓨누마티, N 뭐예요? 알레테이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뺀 거죠. 생략을 한 거죠. 그럼 역시 진리 안에서가 맞아요. 진리 안에서가 더 맞고 그 뒤에 데이가 있으면 이건 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뭐라 그래요? 데이 포로스키는 예배를 이제 해야 한다. 목적이 그거다. 목적어로 끝나면 목적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데이예요. 데이는 영어로 치자면은 must예요. must. 이거는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어떨 땐 해도 되고 뭐 대충만 하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예배에 합당한 수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주간에는 상달 안 된 주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어떤 주간이냐? 성령과 진리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 때, 육신으로 육체로 드렸을 때, 그때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 데이는 반드시 뭐뭐이어야만 한다예요. 반드시 예배할 때는 어떤 형태의 예배도 다 해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 장소에 극한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할 때도 혼신을 다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짧은 간단한 예배지만 드려야 할 것이, 상달되게 드려야 될 것인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필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론 이것은 법령에 의한 윤리적, 종교적 의무를 의미할 때 데이가 쓰이는 거예요. 데이가. 이거는 권위 있는 사전에서 제가 다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주보도 이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뭐라고 바꾸면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의로도 맞는 건데, 성령과 진리 의로라는 말은 뭐예요? 가지고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를 힘입어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 더 느낌이 다르죠? 깨닫는 바가 다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니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할지니라. 뭐 이래도 되고.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여미게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잠겨서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장소에 억압을 받지 않으니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남자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걸로 모아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했으니까 내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죠. 가정에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각 가정에서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욥기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늘 가정 예배를 상번제로 번제로 드렸던 욥. 대단하죠. 우리는 그냥 이 성경 요거 펼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꾀재재하게 그냥 속옷바람에 야 뭐야 예배 드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가정 예배를 해도 제대로 번제단 탁 꾸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 자기 자녀들 아들들이 죄는 없나?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명수대로. 참.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제일 먼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혹시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했을까? 죄를 범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도 이제 축복하러 갑니다. 밖에서도 하고 집에 와서도 하고. 사울 딸 미갈이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의도는 이거죠. 가족들에게도 한다 이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각 가정 안에서도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해주고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또 남편 될 사람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이런 정도의 신앙은 가진 남편이랑 결혼해야겠죠?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여자랑 결혼해야겠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 말고 밖에 돼 안 돼요? 네, 안 되죠. 안에서 동거하라. 밖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페미니즘이라고 또 여기서 또 목사님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폄하할 수 있냐고. 안 약하면은 같이 노가다를 뛰든 군대를 가든 하자고. 남자는 저같이 연약한 장애우도 군대를 가서 공익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여자도 연약하니까 공익이라도 하자고. 그러면 공익이라도. 난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와도 공익 다 했으니까 2년 4주 훈련 군사훈련 50km 행군 다 하고. 국가에서 이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받았다고요. 현역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건강상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도 공익을 2년을 했어요. 연약한 자매가 아니라면 다 공익해야 됩니다. 100%.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또 이럴 땐.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자기 것만 이제 쏙쏙쏙 빼먹는 그런 정치. 저는 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말 공평하게 할 거면 체력이 안 되면 그러면 공익으로 다, 보충력으로 다 빼드릴 테니까 자매들 필수로 다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이즘을 만들어서 자꾸 나라, 국가,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작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쓸데없이. 정치꾼들이죠. 약한 걸 약하다 그러고 강한 걸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노동력에 대해서도 노동력이 더 많은 에너지 칼로리를 많이 쓰는 남자들에 대해서 그 페이를 더 높게 측정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밭이 100평 있는데 반쯤 추수한 사람하고 다 추수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10시간 다 일을 해도. 그 불공평한 건가요? 고민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고민의 문제로, 저번에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고민의 문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저거 합니다. 대체복무 일을 해요. 필수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자들 군대 가라, 저는 그런 말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자도.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깨진다, 소중히 다뤄라. 얼마나 좋아요. 그 여자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남자들이 이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생명의 은혜를 또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천국 같이 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귀히 여기라. 그래서 너희 남자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기도는 이 목구멍이 아니고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아. 근데 기도가 막히면 진짜 기도가 막혀 죽을 거야. 진짜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진짜.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는 또 그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같이, 또 그러네, 2번이나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느냐? 가정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정절을 지켜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막히지 않게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할 청년들 잘 들어요. 죽고 못 살고 신앙이 좋아도 결혼하면 3년은 전쟁이다. 2년 안에 상담 온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런 걸 적어놔요. 왜? 성경에 없어 이런 내용. 빨리 적어놔요. 3년은 전쟁이다. 2년 안에 상담 간다. 딱 적어놓으라고요. 상담 안 하고 3년 넘긴 사람들은 집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구당 땅땅 쿵땅 쿵땅 다 한 겁니다. 웃는 사람들은 지금 다들 장단을 한 번쯤 다 맞춰본 사람들. 저도 제가 자백했잖아요. 왕년에 라면 새벽 4시에 뽀갠 이야기 했었죠? 알 사람 다 알죠? 저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7년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뭐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신혼 초때 이야기예요. 신혼 초때. 더 많은 이야기는 제가 은퇴하기 하루 전에 푼다 그랬죠? 은퇴하기 하루 전날 밤에 제가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 경배, 경건, 구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중인격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오 아버지 복 있는 사람 해놓고 집에 가면 아이 막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 귀여우니까 아이고 이쁜 우리 새끼 너 왜 그래 이놈아 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오빠한테 왜 그래 이놈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오빠한테 네가 이놈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참 말 조심해야겠네. 우리야 뭐 아이고 우리 예쁜 내 새끼 뭐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예뻐서 아이고 이놈아 이러는데 이 동생이 오빠한테 아이고 이놈아 이러는 거야. 집 안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이 뭐냐? 이건 제 신학인데 하나님의 눈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애들 눈이 하나님 눈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하죠. 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대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애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따라해. 집안을 더불어 경건하게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각 가정에서 매일 한다. 우리 주기도문 자체에 이 내용이 들어있죠. 마태복음 6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 옛날엔 주옵시고였는데 주시옵고가 이제 문법에 맞다 해서 제가 이거를 개척 이후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랑 여러분 할 때랑 막 혼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시옵고가 맞아요. 주옵시고가 이제 많이 입에 붙었지만 주시옵고를 3번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할 때 주시옵고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려면 매일 기도하는 거겠죠. 이 기도는 일용할이니까 일용할 매일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이거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거리 길 가서 고함치고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나와 하나님이 독대한다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해도 돼요. 꼭 누구한테 알려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은밀한 중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또 이게 잘 안 보이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개별적으로 모든 기도를 간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엔 푸누마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기도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가정에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에서 드릴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공예배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서의 예배를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이름을 사랑하며 그를 섬긴다. 예배죠. 여호와께 연합하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켜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시온산으로, 구원의 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의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사실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번제와 화목제와 아울러 범죄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야. 가지고 집에 가. 이랬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만민이. 그렇군요.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도 모입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다 공적으로도 모인다 하는 거예요. 공적인 모임.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공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정이라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가족끼리 맨날 모이는데요. 공적 예배 중에 자꾸 의도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에요. 습관. 지각하는 사람도 습관이고 빠지는 사람도 습관이고 늘 그 습관. 그래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자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 그죠? 스파냐서 우리가 봤나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심판이 임하기 전 겨같이 날아가기 전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여기 신약에서도 그렇고 모이기를 배워요. 예수님 뭐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는다. 모여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적인 모임을 등하시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 근데 이 교회는, 교가 무슨 교회예요? 가르칠 교회는 모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모이는데 이 모임을 패하고 늦고 패하는데 습관적이고 정말 자기 편하고 싶어서 점점 탈교회화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요, 사람들이. 가봐야 사람들이랑 엮이고 상처받고 감정노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서라도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내 인격을 테스트해 보려고라도, 내가 정말 얼마나 성화됐는지라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교회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으니까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모니터 예배, TV, 인터넷, 교회 안 가요. 문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다. 습관. 잠언 1장 20절, 21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모이는 길거리에, 광장에, 길목에, 성문에. 이게 뭐예요? 다 그 이방인들과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공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선포된다. 근데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모이는 장소. 뭐 여기가 아니라면 다른 데 하나 정해요. 뭐 거기 모여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허락된 장소고 힘을 모은 장소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적인 장소들, 거기에서 뭐가? 지혜가 선포되는데 내가 그렇게 들으라고 불렀는데 안 왔어. 여러분, 그렇게 모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성령과 진리로 정말 머스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당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오래 강조하는 건 거룩하게 기도하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여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등하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건 고르반 아니에요? 고르반?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깨는 넌센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광장, 길목 모이라는데 모여야 돼요. 공적인 모임. 그래서 드릴 수도 있으나 가정도 되고 공적인 모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한 때에는, 자, 지금 장소를 또 초월하고 있죠. 가정도 좋고 공적인 광장도 좋지만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불렀을 때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빠지지 말라 얘기해요. 요구하시는 때. 그래서 제가 이 뒤에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라고 한 겁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농산물을 갖다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인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아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문제는 가인과 그 제사물, 아벨과 그 제물,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나에게 기도가 허락됐을 때, 예배 인도가 허락됐을 때, 설교가 허락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하신 때 경솔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빠질 수는 있죠. 뭐 그런 건 제가 이해합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로 또 대중 앞에 쓰면 심장 박수가 올라가서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참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면 그런 기도나 예배에 요구하신 때에 그걸 경솔히 하거나 소홀히 고의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을 머스트를 깨는 일이에요. 머스트를 깨는 일이에요. 요구하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나한테 이런 직분이 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소홀히 할 일이 아니죠. 감사할 일, 감사할 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1인 1구역 청소 아직도 입력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 더러웠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여겨줬어요? 충성이 뭐예요? 피스티스, 믿음. 나 믿음 있다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넌 믿음직하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맡긴다. 믿고 맡겼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때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솔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예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 계획을 따라 할 때도 육체랑 비교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랑 비교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아까 엔푸누마티 기억나요? 그 성령은 육체랑 비교된다니까요. 경솔히 하지 않아요. 소홀히 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소홀하지 않아요. 충성이에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일은 반드시 될 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맡겨놓고도 찜찜해갖고 내가 또 한번 가봐야 되고, 그럴 거면 뭐하러 맡겨요? 내가 또 가봐야지 또. 그러고 하는 얘기가 늘 내가 다 해야 돼. 이러면요 함께 일하는 팀이 망가져요. 팀이.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 롤 드라이브를 하길 원한다고요. 각자의 역할이 잘만 돌아가면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양질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꼭지부터 가스 밸브부터 난방부터 콘센트 꽂혀 있는지 빼어 있는지까지 제가 이걸 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누구한테 부탁했을 때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롤 드라이브니 깨져요. 역할 분담이 깨지고 랭크 드라이브니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권위로 눌러야 돼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어? 딱 봤는데 또 안 돼 있어. 다음에 왔는데 또 안 돼 있어. 왜 자꾸 당신의 역할을 나는 존중하는데 그 왜 역할을 못하냐? 그럼 나는 랭크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권위주의에 눌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기 역할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역할을 성실히 하세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몸이에요, 몸. 자기 맡은 역할이 있어요. 팀이 있어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자꾸 미스가 나요, 거기. 그럼 뭐하러 세워놨죠, 그분을? 그리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회장이, 부장이 계속 그걸 또 체크해야 되네요. 안 되네요. 2번 해도 안 돼 있네. 3번 해도 안 돼 있네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권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권위 아래에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저는 뭐예요? 감독이죠, 감독.
잘 돌아가고 있나만 보면 되는 거지, 제가 그거를 막 뭐 해라 어떻게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저버림이 아니요. 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저버리는 듯 하지만 오전에 공부했죠. 사람이 화내는 듯, 사람이 인구조사하는 듯 하지만 사탄이 정해요. 사탄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저버리는 듯 하지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죠. 그 맡은 자의 자세와 열매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42절이 관주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할 땐 이거는 맡은 자의 자세와 열매를 관주로 달아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이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울의 역할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에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성실히 하니까, 예배의 역할이죠. 가정에서든 공적인 모임에서든 나에게 부여되고 허락된 이 역할을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실히 감당했더니 다음 주에도 들려달라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할을 더 전문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늘 하시던 대로. 반복이죠.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역할은 성경을 reading,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반복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우리 주님, 난 하나님이야. 내가 왜 예배에 내가 섬겨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성경 낭독, 봉독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강론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롤 드라이브는 뭡니까? 그걸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 저번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또 관주가 다 있길래, 두 번 관주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또 저도 넣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성경을 가르칠 장 가르치고, 섬기는 자는 섬겨서 교제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떡을 떼, 오늘 떡 먹었다 우리, 그죠? 떡을 준비하고, 기도할 사람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 이걸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알고 기도나 예배나 경솔히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합니다. 예배의 장소, 어디서나 가능, 가정에서나 공중에서나 공적인 모임에서나 예배가 어디서든지 가능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과 진리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나에게 부여된 기도, 그 다음 예배의 순서, 그런 것들 경솔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홀히 할 게 아니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저버리지 않고 올려드릴 때 피차간의 은혜로운 거룩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랑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를 초월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솔하게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21세기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좀 경외했지만 일상에서의 나의 기도와 식기도와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와 경건회와 가정예배와 신우회와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좀 경솔하게 소홀하게 기도와 예배에 임했던 자제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든 은밀한 중에서든 공적인 곳에 공개된 곳에서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야만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순서, 예배의 역할, 교회의 역할, 팀, 부서, 교사, 리더, 성도로서의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회개와 간구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